오늘은 그냥 영어로 제목을 그냥 삼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두드러지긴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 열심히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물 판 겁니다. 그냥 계속 우물만 팠습니다. 뭐 딴 거 한 일이 없어요. 우물 팠다, 우물 팠다, 우물 팠다. 18절 보십시오. 26장 18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또 21절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계속 우물만 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많은 은사가 없어서 뭐 이것저것 못하겠습니다 그럴 땐 그냥 한 우물만 파십시오. 이삭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삭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의 것을 다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전 정신이 있었고요, 결단이 있었고, 새 출발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그의 삶 전체가 다 이야기입니다. 뭐 결혼도 쉽게 안 합니다. 결혼도 이야기, 도망치는 것도 이야기, 뭐 복 받는 것도 이야기, 태어나는 것도 이야기. 하여튼 야곱은 삶의 모든 게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죠? 뭐 늙어 죽을 때도 이야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 팠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삭의 영성, 이삭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신학자거든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일상 번역됐습니다. IBP에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일상 하나님의 신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전부 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다. 이삭과 같은 영성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앞부분 서부문에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청년이 그 성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는 기적을 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같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성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8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했다고. 기적 찾지 말고 가서 물이나 깃고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돌이나 쪼아라. 일상적인 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기적 아니냐. 성실하게 똑같은 일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50년 하고 60년 했다는 거, 그게 기적이지. 뭐 한순간 뭐 위에서 불 받아가지고 뭐 했다,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저 이렇게 평범한 일, 어떻게 보면 덤덤한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 없이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이고 진정한 기적이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아침마다 이렇게 그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 두 가지로 놀라요. 하나는 청년인데, 청년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뭡니까?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청년 때는 업앤다운이 심하고 뭐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 놀고 뭐 이러는 게 청년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가 볼 때 기적의 기적.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밥차 사이에 쉰 적 없죠. 그죠?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섬기는 분 보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섬겨요. 제가 볼 때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참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여건이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섬기고 또 반주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어제 빠졌지요? 겸손해지려고 인간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쯤 빠진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제가 그 다윗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사실 구약의 3대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어찌 보면은 모세와 다윗이 양대 축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뿌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런 양대 축인데 사실 보세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일상이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걸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 그게 이삭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능력이 뭐였냐? 그걸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압도적인 축복이에요. 압도적인 축복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평범해 보이지만 축복만은 비범해야 돼요. 압도적인 축복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복 받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이죠. 그럼 세상은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격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시기 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이 되면 반드시 시기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존재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예쁘게 생겨봐요. 반드시 시기합니다. 멋지게 생겨봐요. 반드시 시기해요. 또 여러분들 노래 잘해봐요. 반드시 시기해요. 몸매가 좋아봐요. 반드시 시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나한테 적용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창세기 28년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복 무지 받았습니다.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답니다.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어요? 시기하여. 그래서 인간 행동의 근거, 그거 따질 때 제일 중요한 행동 원인은 뭐냐? 시기심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뭘 몰라요. 뒤져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축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믿음으로 보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과 같은 인격적인 믿음, 그 축복을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러지 않으면 그 일시적인 거예요. 복이 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복 플러스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만 누리고 인격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졸부라고. 졸부잖아요. 졸부. 뭐가 많긴 많은데 유지를 못해. 한심하게 유지해. 초라하게 유지해. 그래서 부자는 부자인데 뭐 붙일 말이 없으니까 졸자 붙이잖아요. 졸부. 부자 같지 않은 부자라는 거죠. 저게 무슨 부자야 그런 거죠.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부자가 돼요.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믿음이 뭐였습니까? 압도적인 축복, 꾀로 살지 않고 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승리하도록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압도적인 축복을 구했어요.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왜 자기 거예요? 이삭이 팠는데. 근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 다툼이에요. 그래 다툼이다 이름만 지어놓고 너 가져. 그리고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다고요. 에색에서 머물지 않고 다툼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다툼에 머무르면 다투잖아요. 다툼 이름 지어놓고 나 다투지 않아요. 다툼이지만 다투지 않아요. 에색이지만 에색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갔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예요? 또 팠더니, 우리는 또 싸웠더니 그래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또 팠더니. 왜? 우리 축복의 존재, 압도적인 축복의 정도예요. 또 파면 또 나와요.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에요. 조금 전에는 다툼이었죠. 은근히 다퉜는데 이젠 대적이에요. 적대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사람들 싸워야 되는데 대적이라 이름 세워놓고 적대감이 있는 것도 피해가 빠져요. 너 혼자 그래라. 난 너하고 대적할 마음 없다. 그리고 또 양보해버립니다. 그리고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어진 장소, 그런 뜻이에요. 넓어졌다. 잘 보세요. 압도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은요, 잘 보세요. 파이 하나를 놓고 다투면 이겨봐야 그 파이도 깨지잖아요. 뭐 이겨봐야 한 90% 얻을까요? 10%는 손해보겠죠. 아무래도. 대적해봐야, 대적하면 더 많이 깨지겠죠. 한 80%나 얻을까?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겠죠. 20%는. 그런데 압도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면요, 파이 100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짜리 300짜리를 주시고요, 200, 30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0짜리 3000짜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상처 입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기심 때문에, 시비 때문에, 다툼 때문에. 나는 삶 가운데 이렇게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상처 입었대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상처 입지 않았어요. 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는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고요, 새로운 축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삭이 품었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좋았죠. 에색보다는 신나가 좋았고 신나보다는 르호봇이 더 좋았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 갔죠. 이 필그림 파더스,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 그들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과 거의 동격으로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The best is yet to come. 몇 달 전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재선돼 가지고 취임 연설하면서 그죠? 이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것만 얘기한 게 뒤에 덧붙여서 우리는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참 멋진 연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을 좋아해가지고 카톡 프로필로도 넣고 막 그러더라고. 오바마가 역시 언어의 천재야, 대단해 그러는데 전 그걸 보면서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바마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오 선생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오바마가. 이 말은요 원래 청교도 용어예요. 청교도들이 밥 먹듯이 맨날 했던 얘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자녀들 앉혀놓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으면 야 걱정하지 마.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더 주실 거야. 그러면서 봤던 게 구약에서는 그죠? 봐서 에색이 있으면 신나로 가자. 신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신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그랬죠. 영국에 있다가 믿음 위에서 어디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들이 이거 당대는 믿을만 하지만 그 후손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믿기 힘들다.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또 영국으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요? 신대로 왔죠. 다 양보하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왔어요. 버리고 있던 거 다 버리고 네덜란드 갔다가 다 버리고 영국도 다시 왔다가 또 다 버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넓은 세계를 얻었는지 알아요?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신대륙 르호봇. 그렇지 않아요? 한 세기 200년 만에 그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세웠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거 사실 아니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기독교 정신. 뿌리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얘기했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마지막에 나온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 만든 게 더 맛이 좋았죠? 여러분 포도주 안 드셔서 잘 모르지만 맛이 좋은 게 있는가 봐요. 그죠? 와인 좋은 게 있는가 봐. 그죠? 더 좋은 게 있는가 봐요. 무슨 이거 처음에 이방께 나오다가 이때 사또께 나오는가 봐. 무슨 사또 해가지고 맨날 주더라고 나한테. 그죠? 예. 무슨 사또인가 봐요. 사또. 요한복음 2장 10절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베스트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죠?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의 고백이란 고백.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까도 우리 323장 찬송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능으로 살면요. 우리 본능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 30살만 살아봐도 본능으로 살았어. 본능은 뭐냐면 좋은 거. 그죠? 존귀, 영광, 권세 이런 거 다 추구했다고요. 그래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존귀, 영광, 권세가 쉽습니까? 코피 터지게 싸우고 코피 터지게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얻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노력을 해봐야 거기서 10% 이상 개선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 벌써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그거는 다 하나님께 돌리고 너는 멸시의 길, 천대의 길, 십자가의 길 한번 걸어볼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셔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희생한다고, 자기 딴에는 양보한다고, 자기 딴에는 그저 헌신한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뭔지 알아요? 에색을 포기했더니 신나를 주시는 길이고요. 신나를 포기했더니 르호봇, 더 넓은 것을 주시는 길이에요. 세상의 넓은 것을 다 누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린 몰라요. 몰라. 내 욕심 때문에 맨날 그 길만 걸어가. 내가 걷던 길, 했던 일, 안 했던 일이에요? 이제까지 욕심까지 살았잖아요. 뭐가 됐어요? 대기는. 그런데 멸시, 천대, 십자가 길 한번 걸어보라고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승리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요. 내 가능성이 막 꽃피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이삭과 같이 평범한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바로 그 길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 무지 많다. 그리고 뭐라 그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The best way라는 거예요. The best yet to come. 그 길 걸어가 봐라. 경험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뭐 적용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주일 성당 안 하는 사람들 한번 그 포기하고 주일 성당 철저 한번 해봐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11조 띄어먹던 사람들 한번 11조 한번 철저히 한번 해봐라. 길이 막 열리게 될 것이고 성결에서 헌신 안 했던 사람 한번 헌신해봐라. 내 본능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해봐라. 양보하고 한번 포기하고 남 섬겨 보라고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The best is yet to come. 베스트가 항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청교도들은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험했습니다. 체험.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손들에게 교육했어요. 그게 그들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인데 이 압도적인 축복은 승리를 주고 또 하나는 압도적인 축복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하던 시기하던 이 빌빌대는 이 찌지 같은 인간들이 또 모여듭니다. 그죠?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장관 비골, 이름도 비골이 뭐야? 그죠?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또 이삭이 또 한마디 하네요. 또 뭐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물었다고. 그죠? 왜 왔니? 그랬더니 그들이 굉장히 자존심 내려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화평하자. 그죠? 우리 서로 계약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대적조차도 분명히 봤대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했죠.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아하스 왕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흔들흔들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걔가 철들기 전에 한 10년쯤 되기 전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두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다 죽고 깨져버린다. 르신과 베가 다 죽을 거라고. 뭘 걱정하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냐? 임마누엘이야. God is with us.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모든 축복의 마스터 키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호해 준다는 거와 또 동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얘기가 똑같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형통한다는 얘기가 똑같고 지금도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승장구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양보해도 다 되잖아요. 뭘 해도 다 되잖아요. 그런 거를 대적들이 봤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싸워요? 복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으로. 그죠?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무기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여러분 버리고 떠난 그놈 그거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저놈이 날 버리고 떠났습니다. 압도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놈보다 10cm 더 크네. 저놈보다 눈 10cm 더 너무 크네. 그죠? 한 5mm 더 큰 사람.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 뭐 탁월한 사람. 하나님 그런 축복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무기는 축복의 축복. 그죠? 뭐든 양보해도 갈 거 가라 그래요. 더 많은 거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압도적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전도의 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나중엔 두려워요. 처음에 시기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항복이 뭐예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였어요? 맹세 우물을 해서 부엘 세바. 부엘이라는 게 우물이고요. 부엘. 히브리 하나 배워라. 부엘 그럼 뭐예요? 우물. 부엘. 우리 부엘 가자 그러면 우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치라고 이제 부엘. 세바가 뭐냐? 맹세 우물. 부엘세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그 대유법으로 뭐라 그러죠? 뭐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죠. 백두산이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일 남쪽이 한라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이 이스라엘도 있어요. 뭘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그러니까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거고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
브엘세바가 어딘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있는 도시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브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다.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삭 시기하고 질투하고 태클 걸던 놈들 항복해가지고 언약의 체결 맺었던 곳 브엘세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브엘세바가 여기저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이 항복해서 제발 우리하고 언약 맺었고 우리 건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를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맹세의 우물이에요. 브엘세바. 그게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또 다른 사명의 다짐의 우물이죠. 그래서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자신만의 브엘세바가 있는, 그죠? 압도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도구가 되고 압도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대적들이 굴복했던 그 기념 장소, 그게 바로 뭐예요? 브엘세바. 그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 이거 한자로 바꿔가지고 어떤 애 하나 이름 지어줘야겠네. 그죠? 브엘세바. 그죠? 맹세의 우물. 무슨 정자 들어가면 우물 정자도 너무 되겠네. 그죠?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 자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삭의 승리의 원인은 압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승리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도구로 삼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구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